18절에서 9장 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탄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또 심판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대놓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가증한 범죄를 행하였던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고 또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크게 탄식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 되게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의 거짓의 붓. 말하자면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 거짓의 붓을 휘둘러서 많은 민중들을 엉뚱한 길로 오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거짓되었고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탐욕에 물들었기 때문에 다 거짓되고 위선된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전부 다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면서 또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하는 거짓의 사회, 위선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이 들통날까 봐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서 갓 출애굽했을 때 경험했던 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하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선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또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그냥 아웃사이더나 단순히 야당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자신이 심판을 선언하는 그 백성과 함께 울고 그들의 삶의 한 목판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탄식은 없고 비난과 조소만 있는 그런 것들이 참 SNS에 좀 만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저도 한국교회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낼 때가 많지만 저 자신도 항상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삶의 투신이 없고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과 그들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있지 않으면서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목판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장 속에는 비난과 비아냥과 조롱이 아니라 참된 탄식을 예레미야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참된 애통,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표지인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애통이냐 비아냥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3절에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주목하면서 놀랍게 보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자, 예를 들어서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또 중간에 보면은 진실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알지 못한다. 4절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또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5절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계속 6절 보면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속이고 거짓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8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런 말씀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완전히 거짓과 어떤 위선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작은 자나 큰 자나 선지자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위선과 거짓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선지자들이 거짓의 붓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완전히 멀어져 갔고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는데,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에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땅 가운데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고 온 세상의 불의와 죄악이 관영하여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점점점 심판의 구렁으로,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이든 토저, A.W. 토저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민족도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종교 이상으로 높이 비상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역사는 어떤 종교도 그것이 가지는 신에 대한 관념보다 위대해진 적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 어떤 역사도 그들이 신에 대해서 갖는 관념보다 더 위대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진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갖는 그 이해가 얼마나 천박해졌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하이 뷰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삶도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외쳐지는 선포,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신론입니다. 신론. 이 신론이 망가지면 기독론, 인간론 전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얼마나 거룩한 언약인지를 망각한 채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런 가벼운 하나님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매일 성경에서 늘 질문하는 이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영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나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뜻을 돌이키시기에도 이제는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면 돌이켰다가 다시 그들을 멸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반복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지쳐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31장 20절쯤에 가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시고 경고하시지만 그들을 향해 깊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내 창자가 들끓었다라는 말씀은요, 원래 히브리어 말씀에 의하면 내 창자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 창자가 아프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무리를 향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긍휼함을 느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통해 보는 것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말씀이나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듯도 하지만 또 그들을 향해 깊이 생각하시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모순적 감정을 느끼시는 이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 심히 갈등하시고 심히 번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면서 동시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버릴 것 같은 이런 어떤 두 가지의 모습의 하나님을 보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번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애누리가 없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그분 앞에서 더 이상 뭔가 긍휼을 구할 어떤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마치 자식을 벌하는 아버지처럼, 자식 면전 앞에서는 막 엄한 아버지처럼 다그치고 회초리를 때리지만, 그러나 혼자 이렇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방에 딱 가서 이렇게 있으면 막 혼낸 다음에 혼자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래야지. 또 그러고 이제 이 교회 와서는 오늘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하고 또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에 중심에 회상한즉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라.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한 모습으로도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회초리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도 다가오시는 것이죠. 히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본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본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심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무리 가조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가 있는데, 요즘에 다시 한번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서구 신학계의 동양 신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최초로 어떤 면에서 명함을 내민 사람이 기타무리 가조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신학자인데, 그 일본 신학자가 예레미야의 하나님, 이 긍휼의 심장,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라면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픈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식을 볼 때 막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불타서 막 찢어질 것 같은 누덜누덜한 막 이 찢어진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그런 신학을 구현한 것을 보았는데,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정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또 언약의 심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명절 기간 우리 친족분들 만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강팍함,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인하여 늘 애통해 하시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눈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각자의 길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